할렐루야. 2024년 2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신앙과 멀어졌던 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 환난과 쾌락의 기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주임 전에 불러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느덧 2월이 되었고 지금도 쉬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을 다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귀한 나눔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안내와 봉사로 각자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들의 친교가 같은 성도들끼리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어서 나의 이웃에게도 함께하는 친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연로하신 권사님, 지사님 모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하루 속이 아픔에서 털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동산의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국과 이 땅 캐나다에도 변함없는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만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가 오늘 제가 드릴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이 어서 돌아오, 그 말씀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어린 아이가 혼자 집을 지키면서 가족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가 처음 나온 지가 1990년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33년 전 영화입니다.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그 어린 배우가 30년이 지나서 그 당시 엄마 배우를 다시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이가 혼자서 집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엄마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같이 연극했던 그 배우들을 30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을 서칭하던 가운데 북측의 아버지, 연세가 당시에 88, 남측 아들은 67세, 거의 전쟁이 나고 바로 헤어지고 그리고 67년 만에 만난 부자간의 상봉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보니까 2박 3일 동안 딱 12시간만 만나고 다시 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함께 저희들이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두 장의 사진을 좀 저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감사함과 그 기쁨,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표현으로 이 상황을 표현한다면은 속박에서의 해방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자유롭지 않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속박이라고 합니다. 무언가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속박의 반대말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속박되지 않은 상태, 어딘가에도 매여 있지 않은 상태, 특별히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인으로서 속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상황,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그 상황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생겼을 때 그때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아들은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근수근 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3가지 비유 중에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비유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형도 유산을 요구하지 않는데 동생이 먼저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당시 중동 문화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자식의 행위는 그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모욕적인 요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굉장히 악한 자, 죄인을 비유하는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죄인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아버지가 가진 것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요구로서 우리들의 죄인의 모습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의 이 요구에 맞춰서 유산을 나눠줌과 동시에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모두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맏아들은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들을 말리지도 않고 암묵적으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한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망신시킨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비공개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깬 죄를 지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는 이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탕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받은 유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던 자가 죄를 짓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한번 나도 좀 마음껏 살아보자,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떠나서, 아버지 세상에서 떠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셨던 은혜와 은사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좀 살아보자, 자유롭게 살아보자.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은혜를 까먹고 탕진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둘째 아들의 이 탕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서도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99마리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무리에서 떠난, 양 무리에서 떠난 저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자가 바로 목자이고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 헤매는 자가 바로 목자이고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양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이다. 이 비유와 동시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많은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상황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혹은 그 아이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지 않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겠다고,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은 돈이 바닥난 상태에서 돼지의 우리를 치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 먹지도 않고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그 돼지를, 그 우리를 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아가는 그 아들의 삶은 최악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러한 은혜들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받은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받은 그 달란트들을 후회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돼지우리에서 일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 그러한 배고픔의 상태. 그러나 아무도 그 열매를 주는 이가 없었더라. 세상으로 나아간 그 아들은 배고픈 상태.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드디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더라. 아버지를 떠난 자가 정말 처참한 상황까지 가운데 내려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더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풍성함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더라. 어쩌면 이것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되찾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한 그 행진 가운데 그 끝에서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나더라.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전에 미국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줄어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한국교회가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넘쳐났고 청년들이 부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국 교회가 그렇게 쇠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동일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아이들이 없고 교회에 더 이상 청년들이 부흥하지 않는 그러한 한국 교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에는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 칭하면서 다음 이 교회를 책임질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투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세울 기둥입니다. 다음 세대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정말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그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든 다른 세대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을 소망하는 그 이유, 그 희망을 미국 교회 곳곳에서 우리가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기성세대들.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그들이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자신들이 아이들을 낳고 나서 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 행복한 시간으로 소개하고 싶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내 가족을 데리고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더라.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더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우리는 그 힌트,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어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들이 훗날 그들의 자녀를 손을 들고 붙들고 다시 행복했던 교회, 주일학교에 내 자녀들을 보내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돌아올 자녀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을 소망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그 날들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으로 간 그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믿고 다음 세대들이 돌아올 그 교회를 지키고 그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간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있더라도 아마 그곳이 돼지우리가 될지 몰라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은 힘들고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세대가, 그러한 가정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선물들,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신학의 추억들이 반드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을 반기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거가 먼데라는 뜻은 아직 거리가 먼데 저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찾은 저 이미지가 바로 저 먼 거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내 아들을 두 팔을 벌려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저희 딸을 과감하게 혼자 한국에 한 달 동안 보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한번 아이를 혼자 보내보았습니다. 보낼 때도 신신당부했습니다. 자주 연락해라. 카톡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자주 연락해라. 아마 제가 세어보니까 한 달 동안 한 8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2번입니다. 요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다 말고 4시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 2-3번, 아니 3-4번 수시로 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무슨 요일날 올지 모르는 그 연락을 매일매일 카톡을 보며 오늘은 연락하겠지, 오늘은 잘 지낼까. 상거가 먼데, 정말 여기서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정말 먼데 아이가 잘 지낼까, 아이가 밥은 잘 먹을까, 할머니 말씀은 잘 들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은 매일 오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는 한 달 동안 30번 이상 매일매일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입국장에서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나오는 정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모두 다가 제 딸 같았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다 제 딸의 얼굴처럼, 왜냐면 제 마음속에는 제 딸 얼굴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오는데 제 딸이겠지. 백인이어도 제 딸이겠지. 흑인이어도 제 딸이겠지. 에이시언이면은 제 딸인가? 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입니다.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제 딸 같습니다. 그런데도 1시간 걸려, 그 문이 수십 번 열렸다 닫혔는데도 1시간 걸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 사이에서 제 딸이 저 뒤에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먼 거리인데도 제 딸의 모습은 요만큼 보이는데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죠. 제 딸이니까, 제 자식이니까 제 눈에만 보이겠죠.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지 않았을까 합니다.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아들이 집 나간 그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이 보인 것입니다. 저 멀리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행색처럼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내 아들이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버지는 정말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두 팔로 안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순간 그동안 아들을 보고 싶었던 그 고통 가운데 속박된 그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엿보게 됩니다. 죄인인 상태 그대로, 수고하고 짐진 그대로 주 앞에 온 자들을 주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 죄인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죄인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긍휼입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이니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 집 나간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전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은 죄인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뼈저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받은 재산 탕진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좋았던 관계조차도 다 깨버리고 나갔던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져간 재산 탕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온 것이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된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가락지를 가져와라, 이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이 둘째 아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난 이 아들을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었을 텐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동네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32절에 또 하십니다. 이 32절에 하신 말씀은 큰아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아버지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맞이하시는 이 마음,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 품에 안은 이 순간,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5절서부터인데 바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밭에 나갔다가 돌아온 맏아들,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저렇게 잔칫일이 벌어진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종이 말합니다.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마을 잔치를 벌리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보통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마 이 형도 달려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동생을 끌어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가정이라면.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동생이 왔다. 같이 잔치를 하자. 그랬을 때 맏아들은 아버지께 노하여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동안 아버지께 그토록 순종적이고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맏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바울 선생의 저 가르침을 우리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노하며 화를 내는 그러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먼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맏아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상처가 있었나 봅니다. 평소에는 순둥이였는데 평소에는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나 봅니다. 동생이 유산 받을 때 자기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저를 위해서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지금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과도 관계가 깨어졌었고 이 맏아들과도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깨어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모범생인 큰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어떻게 안으십니까? 이 섭섭한 병에 걸린 이 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31절 예, 아들이란 뜻이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니?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너는 이미 구원의 상을 받지 않았니? 그런데 저 죄인들은
잃어버렸던 저희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되찾은 백성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함께 벌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니? 여러분들은 두 번째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아들이건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린 모두 다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함께 지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인간들과 에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저주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함께하심을 공급받았습니다. 상황이 광야지만, 거칠은 삶이지만, 불평이 매일매일 솟구치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고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공평한 삶보다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삶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지 않은 그 삶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공평한 삶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삶이 축복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맏아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든든하게 주님 곁에 사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집을 나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이 다시 돌아올 그 날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는 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맏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예수님은 오픈 결말을 내셨습니다. 맏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아버지 품에 맏아들도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둘째 아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였더라.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주의 잔치 가운데 늘 거하는 주의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1절 고백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그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